우리가 믿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받는 질문 중에 어떻게 하다 예수님 믿었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만났냐 믿게 되었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대답할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신기한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주변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예수를 내가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서 왔다가는 중간에 교회를 그만 나오고, 저희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를 가면 괜찮지만 아예 다른 교회조차도 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저희 교회 청년회장을 했던 그 나이 많은 형이 있는데, 이분이 그 청년회장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아내를 만나서 교회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시험이 드셔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오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하는 형이 갑자기 죽었어요. 자기는 도저히 그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분들은 괜찮은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인데 목사가 어느 날 머리를 깎고 중이 됐어요. 중이. 무당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수의 옛자도 싫어하고 아주 교회라면 막 치를 떨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미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뒤늦게 믿어가지고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지금 앉아 계세요. 제가 언제 우리 그 집사님 간증을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확 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집사님 되시기 전에 아내분이 먼저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를 다니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요, 백혈병에 걸려서 이게 20살 안에 죽는다 이런 진단을 받고 오래전에, 그러니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교회에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남편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입이 얼마나 거칠지 욕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욕 안 하면. 그랬던 그 분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연초에 이제 저희 교회처럼 그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회 중에요, 정말 몇십 년 만에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서 은혜를 받으셔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추위에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니까요.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기적. 예? 기적인 줄 믿고 사세요. 뭐 하나님 앞에 다른 기적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게요, 내가 믿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믿다가 변질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왜 구원하게 하셨을까? 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셨을까? 거기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목적.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고통받는 가운데에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아느냐? 이런 뜻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하였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보내실 때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의 재앙. 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인데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해서 그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쉽게 나왔는데 그 나오고 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온 지 3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나올 수 없는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 사람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도 일으키셨고 그리고 다시 광야길로 나와가지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는 것에서 바다 앞에서 싸움에서 모두 다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수리를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당시에 독수리가 이 나라에서는 잘 보이기도 하고, 근데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에 보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 때가 되면 저 발톱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저 공중에다가 떨어뜨린대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에 위험한 순간이 오면 이 어미가 날개를 펴가지고 새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받쳐줘서 그렇게 이 새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독수리가 되도록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위험에 처했을 때 날개로 그를 받쳐서 보호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도하셔서 어디로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신의 광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신의 광야는 신의 산 앞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내산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렙산이라 이야기하고, 호렙산에서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너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곳이 호렙산인데,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지금 이 시내산으로 이끄셨더라는 거죠. 시내산에 부르셔서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살 준비를 하고 있고,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계획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런 뜻에서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과 말씀하신 것에 같이 약속을 하겠냐. 지금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뭐예요?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기서 뭐예요? 계약을 해요. 계약.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뭐예요? 언약을 맺어요.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이 1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뭐 하세요? 언약하세요. 약속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녀 한 명 없던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을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안에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큰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이유는 곧 우리를 향하신 이유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나? 우리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 5절 이 앞부분의 시작, 이 시작은요 어디까지 다 이게 같이 적용이 되고 있냐면 6절 말씀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첫 번째 뭐냐면요, 오늘 말씀 5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절에 그 앞부분에 5절 앞부분에 뭐라고 해요? 세계가 다 뭐예요? 내게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과 모든 것 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이 소유라는 뜻이 뭐냐면요, 보물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물 재산이라는 내 소유가 되겠고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것이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에는요 더 깊은 의미로 얘기하는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뭐가 되겠대요? 보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에 대해서요, 주석가인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훌륭한 보물,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보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뭐예요? 귀히 여기시는 보물이 되더라는 거죠. 가끔 연예인들이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들 안에서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화가는 이제 이 전문적인 화가들은 학교도 전공을 하고 정말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수업료를 내면서 그림을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는 거는 팔아도 많이 안 팔리고 팔려도 별로 값도 안 나가요.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이 그린 그림은 이건 작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누가 그렸냐는 거.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 이게 작품성이 있냐 없냐가 둘째치고 값어치가요 상당한 값어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 그림이나 작품들이 그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될 때에 어마어마한 값의 작품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 그림 자체보다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작가 때문에 그런 거죠. 작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걸작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았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처럼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왕이 아기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왜 죽이라고 그래요? 왜? 아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요, 애굽에서 있어서 그렇게 뭐예요? 중요하지 않는 존재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때로는 뭐예요? 필요 없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소유가 되겠다. 너의 삶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내가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달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뭐예요? 콧 웃음 치잖아요. 네가 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내달라고 그래? 내가 내보내고 싶으면 내보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모세를요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처럼 되게 했다고요? 신같이. 바로 왕이 엄청 우습게 생각했던 히브리의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삼으시겠다고요? 신과 같이 삼겠다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요 모세가 얘기할 때마다 뭐예요? 두려워 떨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뭐예요? 부탁하잖아요.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요 1장 말씀에 보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게 바로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넜더니 그 말씀 뒤에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장 9절에 여리고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을 하러 가는데,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지만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간담이 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잘것없고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가나안 사람들이 보게 돼서,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했던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귀히 여기지도 않고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소유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물과 같이 여기고 귀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니네가 나한테 잘 보여야, 니네가 뭐 이렇게 해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금 뭐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소유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미 소유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 뭐 가족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이거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일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소유를 삼아서 이 땅의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권세가 내게 임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해서 제사를 앞에서 드리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 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게 잘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당시에 우상을 섬기며 죄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신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죠. 본이 되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제사장의 삶을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 말씀하세요. 아예 복에 대한 생각들을 다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삶에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이 있어야 세상 살맛이 나고 권력이 있어야 세상 살맛이 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맛을 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건 돈과 권력과 어떠한 건강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어둠들이 거쳐지는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살맛 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제사장의 삶을 살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걸로 1등한 것 중에 또 하나 늘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이 제일 많은 1등 나라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세요? 뭐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우울함의 모든 원인들 우리 약으로도 고쳐야 되고 뭐로도 다 고쳐야 되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는 순간 오늘 우리 안에 그 우울증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나라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백성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백성이에요? 사탄의 백성이고 죄의 백성이고, 그래서 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땅의 사람들이었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역사 아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미국에 간 분들이 제일 원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뭔지? 미국에 가서 뭘 그렇게 받기를 소원해요? 영주권하고 시민권을 받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하다 보니까 영주권하고 시민권이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뭔가. 보니까 영주권은 받고 나면 10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는데 미국에서 당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방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시민권은 이제는 그런 갱신조차 필요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 땅의 시민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민권을 얼마나 받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시민권은 둘째치고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뭐 받기도 어려워요? 영주권 받기도 어렵다니까요. 법을 잘 지키는데 세금도 잘 내는데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허락을.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시민 되는 거 너무도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주겠대 시민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기를 미국에 가서 낳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임신을 해갖고 미국에 가서 낳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시민 되면 엄청나게 좋을 줄 알고 진짜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가서 고생하는 건 똑같은데 그 영어 하나 그거 거기서 교육하는 거 하나 이것 때문에 하지 인생 살아가는 건 다 뭐예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대요. 거기가. 에? 저 아는 사람도 가서 안 나와요. 안 나와. 맨날 이게 언제 추방당할까 걱정하면서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왜요? 미국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안 좋은데 가서 고생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이 좋고 귀하고 복된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의 앞부분에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하고 이거 안 지키면 안 하고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너희가 믿고 내 뜻을 따르겠느냐. 이게 오늘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아가기를 네가 결단하냐. 여러분 믿음은 꼭 같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어려우냐? 안 믿으면서 하면 그게 나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사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뭐라면 조정민 목사님이세요. 아마 어른들은 이분 이름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47살이 되기 전까지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로 활동을 하신 분이세요. 47살까지 앵커로 기자로 했는데, 이 사람이요, 예수의 예자를 싫어하고 교회는 아주 싫어했어요. 다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일을 벌였냐면 교회에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 사입이라는 걸 밝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찾아간 교회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예요. 가가지고 매주 뭐가 교회에서 잘못되는 게 있나,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아주 그냥 집중해가지고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발견해야 될 교회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원체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들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뭐를 발견해요? 내 죄를 발견하게 돼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놀랍게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 부목사가 돼서 온누리교회를 섬기다가 63세가 되어서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아마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동안 교회에 대하여 이분이 오해하고 잘못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신도로 있을 때에 그것들을 경험을 삼아 가지고요, 성도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목사가 되셔서 책으로 잘 풀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후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분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뭐 지금 코로나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더 뭐가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됐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